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큰 목소리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도 성령의 나타나심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행을 하는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요. 네. 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길 도중에 자기보다 앞서 먼저 출발한 두 명의 나그네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걸음이 좀 빨랐나 보죠. 그 두 명의 나그네가 자기 앞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뒤로 한 마리 나귀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끈도 없이 주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걷던 이 나그네가 그 나귀가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두 사람 거의 중간쯤에서 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나귀의 주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귀가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 하면 갈림길에서 알게 된 거예요. 갈림길이 나왔을 때 그 두 나그네가, 앞서가던 두 나그네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나귀가 자기 주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오른쪽 왼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동안 억울했던 것들,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야망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위로자, 또 도우시는 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아무런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저 같은 공간에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단지 보낼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내 마음이 정말 멀다면, 정말 다르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 또 선배들, 후배들,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연락할 때도 있지만 통화할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것을 이제 느낄 때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 옆자리에 정말 1m도 안 되는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와 모든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내게서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부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죠. 평소에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야?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기분 좋은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아내가 또 하는 말이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로또 사면 숫자가 거의 안 맞죠?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 이제 한번 사고 싶어 해서 사줬는데 어떻게 6자리 숫자 중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참 맞기가, 한 숫자도 맞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예배당,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 밖을 나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그 벽돌 안이, 그 건물 안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나의 곁에 아무도 없다고 내가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을 닮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닮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걸음을 걷는 신앙들은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맞춰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나겠어요. 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도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또 성경에서 너희의 부모는 너희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이 항상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네. 이기현 집사님,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늘 마음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책입니다. 네.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용어나 단어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박사였습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찌르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외우고 정말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진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부인하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 족보가 기록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이름들도 그 족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그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지적인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 여러분, 성경을, 물론 어려운 책이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구조를 문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과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직적인 능력도 학력도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다. 그렇게 그가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구하며 간구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전체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저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나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꾸 두드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때로는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힘들지만 더 이상 그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결단함에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가족들,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